좋은 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눠드렸던 매일 성경 책자를 제작하는 성서 유니온에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서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을 담당해 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신현웅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강의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제가 마스크 벗을 때마다 좀 걱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자랑할 게 얼굴밖에 없어서 이게 여러분이 저를 다 보시고 그 강의가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제 얼굴만 기억날까봐 좀 걱정인데 너무 빠지지 마시고 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네, 꿈에 나타나서 네, 제가 여러분의 잠을 지배할까봐 좀 두렵긴 합니다만 담대히 제가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의하니까 많은 교회들을 더 이상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완화되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네, 오직 말씀의 은혜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다. 오늘 그 매일 성경 여러분 다 받으셨죠? 큐티책 또는 묵상책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쩌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따가 자세한 말의 뜻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다. 이 제목만 딱 기억하셔도 내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커피 한 잔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막 이 커피 한 잔 오랫동안 막 몇십 년 산 막 이러면서 막 오랫동안 익히고 막 다시 막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고귀한 거 그거 한 잔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이면 어떤 느낌입니까? 가볍고 간단하게. 그래서 뭐 친구분들 딱 만나시면 우리 권사님들 다른 뭐 친구분들 만나시면 어떻게 아이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네 우리 커피 한 잔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진중하게 인생과 우주와 모든 세상의 권세와 이 철학과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 잔 한번 얘기하자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커피 한 잔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지냈나? 잘 지냈어? 같이 대화 좀 해.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만남과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이 공적 예배처럼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는 그러한 예배도 있지만 보통 다른 예배 사역자들이 말하듯이 사적 예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홀로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묵상이라는 태도, 큐티라고 말하는 이런 방법론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묵상과 큐티, 즉 말씀을 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홀로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거나 그냥 기도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도 당연히 그 사적 예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적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큐티가 사실은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사적 예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서 유니온이 이 큐티책을 발간하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굴러가도록 균형 있게 굴러가도록 사역을 한 지 벌써 50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한국 교회 안에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더욱더 그것을 깨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하고 막 이런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분들이 저희 성소유니온과 다른 여러 큐티 사역을 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이 큐티로 함께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부담감이 찾아올 수도 있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제사하면서 온전히 나아가기도 했지만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신다면 이것은 비단 저희가 큐티책을 만드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성소유니온에서 주장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균형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죠. 아멘이시죠? 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종교란에는 불교 이렇게 쓰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왜 불교입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불교입니다.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임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떤 게 정말 기독교인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일까?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독교인일까요? 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지금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저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핵심. 다른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대와 상황과 어떤 선택에 따라 조금은 못할 수도 있는데 절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저도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교회 사역도 해보고 또 이제 이 성소유니온에서 사역하고 뭐 여기저기 뭐 설교하러도 다녀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딱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아니 지금 교회 와가지고 신현웅 목사 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혹시나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이제 이름이 신현웅 목사다 보니까 가끔씩 이 교회에서 광고가 나와서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다른 신현웅 목사님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신천지에서 나오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신현웅 목사님입니다. 제 이름 검색하면 저는 안 나와요. 그분이 나옵니다. 저는 별로 안 유명하고 그분만 유명한데, 그분은 저와 다른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 말씀 묵상 이걸 딱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현웅 목사, 지금 교회 와서 성경을 읽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주일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로 내려갈수록 점점 주일날 그냥 20-30분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그것도 아멘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집으로 와서 또 일주일 내내 막 학업에 시달리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로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세요? 이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다. 이 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 한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3% 미만일 때 이제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복음화율 3%에서 많이 보면 5%까지 봅니다. 우리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뭐 하늘에서 비행기 지나가면 밤하늘에 막 빨간색 십자가만 보인다는 이 대한민국 교회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부일 때부터, 아니 제가 청소년일 때부터 80년대 90년대 때부터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수많은 교회와 기관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이 막 청소년 캠프, 막 청년 캠프 막 이런 거 하면 막 여름, 겨울 막 그 두 타임대로 막 1,300명씩 막 이렇게 막 몰립니다. 말씀 듣고 그러고 가요. 그들이 그 3%를 못 채웁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저 밖에서 그렇게 맴돌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제가 그것을 무용하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을 우선 붙잡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바탕 위에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말씀에 손 베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손 베어서 걱정이 터진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에 심령과 골수가 찔러져서 쪼개져가지고 괴로워하던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말씀의 영적 물리력을 경험한 것이 과연 우리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힘을, 그 증거를, 그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막 기도해서 병 낫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적과 역사 체험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막 신비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이후에 막 전도하러 다니시고, 물론 그 역사적인 삶을 사셨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전도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만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저희 어머니가 이만큼 전도하셨을 것 같으면 제가 진짜 말씀을 들으면 이만큼 전도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전도 저렇게 하려면 은사예요, 은사.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숨 넘어가는 사람 찾아가면서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핵심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마지막 그 영혼을 교회 앞으로, 마지막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 때 결국에 사용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늘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지고 쪼개어지는 말씀의 살아있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이 모습은 과연 그 말씀의 권능을 온전히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답을 새로운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매한 것은 세상의 새로운 것들이 결국엔 예전에 어떤 것이었고, 세상도 결국에는 그렇게 찾다가 모든 유행과 모든 답과 모든 것들이 돌고 도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유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새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다라고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이 큐티와 묵상이라는 것을 저는 좀 갈라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통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읽는 방법이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바뀔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처음 창세기부터 태초의 태자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의 맨자까지 태멘 이러면서 처음부터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쭉 읽어야 통독이다 이렇게 또 이 새로운 시대의 율법으로
저도 한동안 많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통독의 방법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말로 되어 있고 옛날의 사건을 기록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 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내용을 읽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2022년 12월 18일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끌고 온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저 여기서 양 먹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갔었는데 성지순례 이런 거 말고 제 친구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 고고학 성서 고고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일 정도 막 돌아다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전통 사마리아인들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율법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집창촌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집창촌 한 800여 명이 사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근친을 합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엄청 많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의 유대인 절기에 실제로 그렇게 제사합니다. 도랑이 있고요. 자기 집별로 다 양 데리고 와서 다 목다고 피 흘리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말씀으로 읽어서 그렇죠. 그게 실제로 보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짐승의 그 울부짖는 소리. 시청각적인 교육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죄 지을 때 벌벌벌벌 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지금 그래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은 뭔가 전 세계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무언가 톡톡 치시면서 말을 거시는 대화의 통로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보고 혼자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느 맥락 가운데 있는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고된 인내와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교제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록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등을 우리가 보면서, 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의 이러한 마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겠구나,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쭉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한 다음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성경 퀴즈 풀듯이 잘 맞추면 그만입니까?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쫙 일렬로 세우시고 막 스케치북 하나 주셔가지고 자, 퀴즈 대회 지금부터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고 드러내며 우리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보통 큐티, 묵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말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라는 이 두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앞에 알파벳을 따서 큐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역해서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것을 이제 그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조용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경건의 시간 하면 뭔가 잠잠하고 뭔가 고요하고 뭔가 조용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뭔가 경건하게, 조용하게,
잠잠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도 한자어입니다. 잠잠할 묵자에다가 생각 상자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 단어로는 메디테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잠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었어. 이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꿈틀거려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하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데 너희들이 정의한 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재미있게도 신약에는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없어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히브리어의 2개의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이 하가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또 사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곤소곤 조곤조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뭔가 하는 것을 하가라는 뜻입니다. 짐승이 으르렁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존재감이 있죠. 네, 저희 집에도 8살 추정에 부천IC 출신 미니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토르예요. 요만합니다. 얼마나 귀여운데요. 평소에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누워 하면 눕고, 돌아 하면 돌고, 서 하면 서고, 뛰어 하면 뛰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막 저희한테 막 이빨을 드러낼 일이 없는 애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밥 먹을 때 밥그릇에 손을 딱 가까이 대면 하면서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그 강아지가 조그맣다고 해서 제가 막 안심할까요? 아니요. 그 송곳니를 보고 하는 그 순간 완전 전문 용어로 제가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존재감이요,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소리가 막 엄청 작은 게 아니라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아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같은 뜻이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또 다른 뜻은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좀 조용하기는 한데 느낌이, 그렇다고 아예 막 침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뭔가 중얼중얼 소리를 내면서 무언가 막 애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었던 태도와 비슷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뒤에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그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경험하면서 기록된 과거의 말씀을 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면서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력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마치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너무나도 외로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많이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막 길 걸어가는데 저기 앞에 천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러면 나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막 걸어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이 생기고 낮에는 구름기둥 생기고 막 이러면은 나도 하나님 잘 믿겠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손만 뻗으면 막 다 병 낫고 막 그러면 제가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본 겁니까? 다, 네, 제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만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생각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저 중고등부 때 맨날 그랬었어요. 산기도 가자고. 산기도 가서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주님 만날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 이렇게 흔들어 봤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소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 안 계세요. 네.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셔서 거기에 그 소나무 뿌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 뭐 열심히 기도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헛수고했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아보자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3절에 첫째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안 이상하세요? 자,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꼭 통독한다고 그러면서 읽는 말씀 창세기 1장,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읽으시는데 한 번도 이상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 읽고 이상하다 그러면 괜히 욕먹을까 봐 혹시 너무 두려워서 그러셨어요? 저는요, 어느 날 이 말씀 읽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얘기를 하셔. 제가 이제 밤에 조깅을 하다가 약간 어둑어둑한 산책길이 있어요. 앞에 어떤 여성분이 막 뛰면서 막 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막 어둡고 밤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가는데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 너무 무서워요. 혼잣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가 하고 또 봤더니 귀에 이제 이어폰 꽂고 이제 통화하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하고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저희가 좀 이상한가?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빛이 있으라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굳이? 아니 그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타노스라는 악인도 이렇게 하면 우주의 반 생명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빛 하나 만드시는데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이러면 딱 만들어질 것을 굳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왜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본질이 말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영이시고 그 분의 어떤 존재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다고요? 말씀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도구 삼으셔서, 말씀을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심지어는 그 본질에 얼마나, 그 방법론에 얼마나 충실하셨냐면 완벽하게 충실하셔서 아무리 듣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두 분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요,
길 가다가 제자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봐라. 삐리삐리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셨을까요? 구약과 시편의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말인지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말씀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을 보셨는데, 말씀으로 일하셨는데,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잡다단하고 정말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다툼들과 수많은 패들과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는 당연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러나 이후에 모든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 물론 기록상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필요에 따라 환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무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건 어느 때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늘 꾸준히 가르쳐 주셨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이사야서 55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막 충만하게 벅차서 터뜨리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솔로몬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국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성전, 자신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해석대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성경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져 이루어지고 가던 그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정말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였으며 또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기에 우리가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때 지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의 신약의 성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주님 오시기나 한 거야? 라는 수많은 의심들과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대 이후부터 이미 수많은 그런 의심들이 있었죠. 우리가 읽는 서신서들, 우리가 다음에 읽는 이제 지금 매일 성경 여러분 전도서 묵상하고 있지만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하여튼 요한 서신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 의심하는 그 성도들에게 의심치 말고 진리를 붙들고 거짓에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실 주님의 그 발걸음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 오실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그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재확인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도 이루시겠구나라는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옛날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허망한 이 시대 속을, 정말 너무나도 한순간에 젊은이들이 배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 시대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다. 미흡했던, 죄로 인하여 되어졌던 너희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경험하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재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은요,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금방 까먹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 가르고 홍해 지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더라도 결국 그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몇 가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 저 좀 막 한번 만나주세요.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수련회 가면 막 청년부 때 수련회 가면 막 4박 5일 동안 아버지 막 몸 흔들면서 막 얼마나 주님 저 만나달라고 막 한번 쓰다듬어 달라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 기도가 싹 사라졌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특별하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손 뻗으면 누가 다 병 낫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펴면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또 그 말씀을 피는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여러분 통독부터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이 PPT는 없지만 여러분, 통독하면은 저도 저희 어머니를 딱 봐서 보니까 한 글자도, 맨날 제가 대충 넘기면 뭐라 그러시냐면 1.1획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강요하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시험 받는 구간 속에서 맨날 멈췄죠. 여러분들도 창세기 50장까지 되는 거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으시죠. 그래도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래도 그나마 읽을만해요. 또 우리가 영화로나 얘기로나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아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잘 읽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예, 한 25장 이후부터 갑자기 설명서가 나오면서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딴짓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 이러면서 또 재밌게 또 마치 아침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또 아이고 이것들 또 배신 때렸네 이러면서 또 보다가 그 이후에 또 막 졸리고 막 그런 얘기를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끝났어요. 아이고 끝났다.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요 이러면서 영적인 송곳으로 그냥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내가 이것을 읽으려고 하는데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수제, 화목제 막 세상에 지금 하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막 읽으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읽었어요.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막 5장, 6장, 7장까지 또 읽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이러면서 번제, 소제, 화제 또 나옵니다. 환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시험 들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덮는 것이 우리의 통독이죠. 네. 어쩌다 버텨도 민수기, 신명기 괴롭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버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희 성소유니온의 독자들이 제일 그 전화 많이 오는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언제 끝나냐고 막 이러면서 연락 제일 많이 오는 본문. 레위기일 것 같죠? 뭘 것 같아요? 진짜 전화 많이 오는 본문이 있어요. 요거 본문 묵상책 딱 나가잖아요. 그 본문 한참 지나가다가 막 전화 와요. 언제 끝나? 막 이러면서 엄청 전화 와요. 어디냐? 잠언입니다. 잠언이요, 여러분. 환장합니다. 어제 읽은 본문과 오늘 읽는 본문과
내일 읽는 본문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환장합니다. 어저께 그냥 억지로 적용을 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고 적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똑같아요. 이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적용을 딱 했는데 내일 본문 읽고 보니까 내일 본문도 비슷하고 막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막 비슷비슷합니다. 환장합니다. 엄청 전화 많이 하세요. 언제 끝나냐고. 그런데요, 이 통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독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어린이 동화책 성경으로 읽으십시오. 네, 이거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어린이 사역할 때에 학부모들에게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이 아이들한테 성경 읽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부모의 방법이 무엇이냐? 뭡니까?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있는 어린이 동화책으로 성경 쭉 한번 다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사건들로 머릿속에 통전적인 스토리가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문단이 나눠져 가지고 제목들이 있잖아요. 네, 제목만 읽으십시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목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쫙 스토리가 잡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이 읽을 때 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스토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읽기가 쉬워집니다. 오히려 레위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금방금방 읽힙니다. 어느 만큼씩 금방금방 넘어가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만 읽다가 끝나느니 여러분 그렇게 동화책으로 쭉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딱 가지고 계신 다음에 성경을 통째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묵상적 읽기는 어떤 읽기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 저희가 6년 주기로 통독을 해요. 전체적인 모든 본문을 다 다룹니다. 성경 말씀은 차별해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본문들, 아가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6년 주기로 일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통독 안 하시더라도 6년 동안에 일독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쭉 이제 읽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읽는 이 하루치 본문들을 늘 그 매일 성경책에 나눠서 이제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그 본문을 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그냥 우리 다 글씨 읽을 줄 아니까 읽으면 되지요? 쉽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서 다 이해하면 저도 벌써 서울대 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마다 옆에서 우리가 잔소리 하잖아요. 네. 그냥 애들이 한 번 읽으면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읽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는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못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이 나쁜 것은 제 선택이었지 제가 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세상에 학습법도 따로 있고 보니까 독서법도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노하우들을 알았다면 정말 열심히 더 공부했을 텐데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묵상에 이제 대입하고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읽히는 것입니다. 저희 성소 유니온에서도 묵상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읽기는 입으로 읽기입니다. 입으로 읽기. 자,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많이 읽죠. 그러다 보면 다 놓칩니다. 또 개역개정 성경이 또 얼마나 또 말씀이 참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 묵상의 뜻이 뭐였어요? 단순히 조용해야만 한다? 아니에요. 잘 읽기 위해서 조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백색 소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하려고 도서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결국 뭐 해요? 자죠. 조용하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스타벅스 막 이런 카페 가서 웅성웅성하는 데서 일하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카공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속들. 예. 그래서 그런 약간의 소음이 오히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약간의 소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시야흐 하가 이 말이 뜻이 무엇이 있었죠? 읍조리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 입으로 읽는 것이 중얼중얼 읍조리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입으로 읽고 그다음에 내가 읽는 그 행위를 귀로 듣는 것처럼 들어서 보고 읽고 듣고가 삼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방법론이기 떠나서 되게 본능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뭐 문제 풀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도 중요한 거 읽을 때 잘 안 읽히면 어떻게 해요? 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막 읽는데 막 조그맣기도 하고 막 내용이 막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귀하는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내서 읽잖아요. 이건 되게 본능적인 독서법입니다. 그런데요, 그 히브리어의 뜻대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전달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외우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래 적어서 그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의 그 성경을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딱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이방인들하고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는 이 전통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책을 하나 딱 들어요. 뭐냐? 시편과 구약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들의 이제 성경책이죠. 이것을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끊임없이 중얼중얼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이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읽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쳐서 머릿속에 다시 되뇌이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처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소리를 내면서 함께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 손으로 어떻게 읽습니까? 뭐 점자를 읽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우리의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표시하고 이 본문을 끄적끄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본능적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문제 풀 때 뭐가 아닌 것은 막 이렇게 읽는데 문제가 잘 안 읽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줄거가면서 아닌 것은 막 표시해가면서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애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등장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 그랬고 언제 어느 때에 그랬으며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 다시 그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오늘의 본문을 또 볼 때 그 표시만 보더라도 마치 어젯밤에 봤던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스토리를 줄줄줄줄 읊듯이 그 본문을 머릿속에 남겨두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잘 대신 뭘 했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 뭐 명작 드라마, 주말 드라마 하나도 안 빼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면요 학원 갔다 오느라 드라마 못 본 친구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우르르 그래서 모입니다. 라삐요 이러면서 어제 드라마 얘기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제가 이제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가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제가 막 설명을 하면 막 그거 듣고 아멘하고 웃으면서 막 드라마 마치 본 것처럼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제가 그거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막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참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내용을 다 남겨두려면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요 금방 남습니다. 인물 누가 등장했는지, 언제 뭐가 있었는지, 서술어 무슨 행동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표시하는 거죠. 예전에 국민일보에 있었던 어떤 기사에서 제가 딱 다운받아 놓은 사진이에요. 이거 기사는 없어졌더라고요. 되게 오래됐기도 했고 어느 고3 여학생의 수능 전날의 큐티노트 이런 제목입니다. 좀 오래돼서 이 큐티노트는 저희 청소년 매일 성경 좀 몇 년 지난 버전이긴 해요. 여기 보십시오. 네. 꾸역꾸역 옆에다가 온갖 수많은 생각과 자기들의 얘기와 이 말씀에 대한 정리들과 이런 것들을요 다 표시해놨어요. 본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줄 표시하면서 줄 그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을 캡처해가지고 아이패드로 갖고 와서, 아이패드로는 수만 가지 색깔로 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서 본문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요, 다시 그 어려운 성경 글자 하나하나 읽지 않더라도 등장인물, 무슨 일, 어떤 사건,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다 머릿속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하면서 이 말씀들 다, 핵심적인 구절들 다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이 영원하지 않고 허망한 이 시대 속에서 영원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겠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표시하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남는 것이죠. 묵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생각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여운을 남겨두어서 큐티책을 덮고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마다 말씀의 여운이 끊임없이 우리와 씨름하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잡다 하기도 하지만 큰일이기도 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이 말씀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경험하는 것이 묵상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생명력을, 말씀의 원동력을 정리하고 우리 안에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말씀 볼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성실하지 않잖아요. 지금 매일 한 번 보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되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인물, 장소, 시간 정도를 표시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서술어, 영어로 치면 이제 동사 있잖아요. 말씀하니이다, 이런 동사들만 또 따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시해서 읽어 놓으면 어떤 본문이든 쉬워집니다. 레위기는요, 잡다한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이건 그냥 번제에 대한 설명,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면 오히려 레위기 같은 경우는 더 쉬워지거든요. 되게 단순해집니다. 세밀한 내용은 다음에 집중해서 볼 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훨씬 더 쉽게 읽혀지고 내용이 단순한 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을 정리해서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읽기니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읽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해요? 질문하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받아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매일매일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을 여러분이 만들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항상 답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는구나.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잊혀지기가 싫으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할 거예요?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사적인 예배로 예배하면 적용 끝입니다. 혹이나 큐티 해보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적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 쓰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나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뭘 적용해요? 아니, 또는 어제, 그제, 오늘, 내일, 모레 이 계속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똑같은데 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특별한 일을 적용합니까? 요거는요, 없으시면 안 하면 돼요. 생각 안 나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남겨둔 채로 살아가다가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내가 극복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적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어서 오늘 우리에게 허용하신 분량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반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여운을 우리 안에 담아둬서 하루를 살아가며 주부로서 집안 살림을 돌아보고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하면서, 예. 내가 평소 때는 몰랐는데 솔로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 통돌이 세탁기를 내가 지금 경험해 보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개인 PC, 컴퓨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입니다. 네. 그 지구에 100명이 있다면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그래서 개인 PC를 경험하는 인구의 숫자 3명, 3%. 지구상에, 같은 지구에 살아도 지금 이러한 스마트폰 문명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어느 순간 문득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예전에 그 PBS 하다가 한참 막 묵상하면서 막 충만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요, 제 무릎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릎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생각으로 걸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걸음이 이렇게 안 죄송합니다. 저만 신기해가지고, 네, 이게 무릎이 저만 신기하군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밀접한 어떠한 감사와 이런 가치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옛날 얘기, 이 예수님의 이 옛날 얘기 같은 이 얘기가 오늘날 이런 문명의 시대 속에서 되게 하찮은 것 같은 과거의 무슨 이솝우화 같은 무슨 그런 얘기 같은 이걸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울거먹고 있잖아요. 여기에 영혼이 담겨 있고, 여기에 생명이 담겨 있고, 여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젊음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의 겸손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대한 싸움이냐? 영원에 대한 가치의 싸움이에요. 영원할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저도 맨날 아이패드 새로 사놓고 다음 버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제 거 아이패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내무부 장관, 제 마눌님께서 성령님 제 안에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주여, 갑자기 여보 당신 아이패드 보니까 너무 낡았네, 새로 사야겠네, 이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지금 몇 개월째 기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패드 버전이 제 거 이후로 새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새거 사줘. 왜? 이러면 제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존재와 말씀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꾸준히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기의 과정 속에 손으로 읽기부터 계속 이제 표시하고 쓰게 되는 것이죠. 많이 기록하고 많이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과, 심지어는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 묵상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너무 쓸 게 없어요 이러면 그 쓸 게 없어요 라고도 써라,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큐티하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 큐티하기 싫어 죽겠네 써라. 그럼 어제도 큐티하기 싫어 죽겠네 썼는데 그럼 오늘도 써라. 큐티하기 좋아서 정말 살겠네 할 때까지 써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록하고 쓰면 여러분, 놀랍게도 1년 전에 내가 기록하여 썼던 그 내 기록이 오늘날 묵상하는 나의 묵상의 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1년 전에 묵상하며 질문하면서 성경에 대한 물음을 남겨놨던 그 질문이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읽었던 그 본문이 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묵상한 본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묵상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묻고 답하시는 그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구는 다 받으셨습니다. 네, 저희 뭐 성소유니온의 매일 성경만이 뭐 묵상의 도구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거부감이 드신다면 여러분 성경 문단 나눠진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날 시대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적 말씀이 있다면 그 주일을 뛰어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일상에 우리의 걸음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물어볼 수 없는 수많은 일상의 질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생의 질문들이. 우리의 육체는 왜 늙는가? 우리의 자녀의 양육은 왜 힘든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감정이란 무엇인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수많은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이리저리 휘둘러 흔들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면서 주님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쓰여져 있는 문자대로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정말 문자대로 쓰여진 대로 하라 하시면 정말 하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어떤 술을 좋아하시는 집사님께서 무슨 말씀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있잖아요. 했더니 그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있으면은 안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간 움찔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그거 문자 쓰여진 그대로 여러분 따라서 정말 그런 증거가 필요하시면 잠언 23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는요 심지어 폭탄주도 나와요. 미리 다 나와요. 이미 다 나와요. 폭탄주도 마시지 말라, 혼합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러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나왔으니까 그럼 그 집사님이 아이고 말씀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문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못 지킵니다. 양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주일날마다. 예?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 깊은 인격적인 주님의 마음을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커피 한잔 하러 오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도전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셔서 우리 주님과 커피 한잔 하시고 친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혹이나 저나 또는 다른 또 성소유니온의 사역자가 여러분들께 와서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는 약간은 말씀으로 인하여 교만한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만 괜찮습니다. 네, 제발 말씀으로 좀 교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